2월 한 달 동안 저희가 하나님의 역사 앞에 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책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 갑자기 여러분이 앞을 보지 못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또 여러분은 눈을 볼 수가 있는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앞을 보지 못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떠한 상황들을 보게 될 것 같습니까? 제가 소개하는 책이 하나가 있는데요. 소설책입니다. 주제 사라마구라고 하는 노벨문학상을 받은 사람이 쓴 눈먼 자들의 도시라는 책이 있습니다. 영화로도 제작이 돼서 많은 분들이 영화로도 접한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책을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이 책이 하고 있는 설정이 바로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책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어느 날 한 도시에 갑자기 전염병이 돌기 시작합니다. 이 병은 갑자기 사람들이 앞을 보지 못하게 되는 병입니다. 이 앞을 보지 못하게 된 사람과 접촉한 사람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앞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정부는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다 모아다가 강제 수용소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 이 사람들이 함께 지내게 됩니다. 이 수용소는 모두가 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만 모여 있는 곳인데 단 한 사람, 앞을 보는 사람이 함께 들어갔습니다. 이 사람은 주인공인데요. 이 여인이 함께 갑자기 이 병에 걸려서 앞을 보지 못한 남편이 너무 걱정이 되어서 앞을 보지 못하는 척 연기를 하고 이 병원에 함께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람들이 일어나는 일들, 그곳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이 주인공 여인만이 목격하고 그곳에서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그러한 내용을 스토리에 담고 있습니다.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 전부 다 말씀드리기는 적합하지 않지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요, 이 많은 사람들, 눈에 보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바로 이 공간에 처음에는 이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서로 의지하고 격려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악한 본성들이 드러나기 시작하게 되고 힘을 조금이라도 더 가지고 있는 사람이 힘이 없는 사람들을 착취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병에 걸려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태어나면서부터 그 전보다 훨씬 먼저 앞을 못 보았던 사람들, 그러니까 앞을 못 보는 게 조금 더 익숙한 사람들이 지배를 하는 그러한 모습들도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살인이 나타나게 되고 또 강간과 약탈과 여러 가지 끔찍한 폭력이 지배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이 병원 가운데서 드러나게 됩니다. 영화의 끝은 이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자 앞을 보게 되면서 끝이 나는데요. 그 마지막에 이 주인공 여인이 이제 앞을 보는 사람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했던 참 말이 인상이 깊습니다. 맨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우리가 눈이 멀었다가 다시 보게 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우리가 처음부터 눈이 멀었고 지금도 눈이 멀었다고 생각합니다. 볼 수는 있지만 보지 않는 눈먼 사람들이라는 거지요. 이렇게 독백하면서 이 책이 끝이 납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사회에서 벌어지는 끔찍한 일들을 경험한 이 여인이 이제는 앞을 보지 못했던 그 병에 걸렸던 사람들이 점점 좀 회복하고 눈을 뜨게 되는 그러한 장면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요. 나는 눈이 멀었다가 다시 눈을 뜨게 된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어쩌면 우리는 예전에도 눈을 먼 채로 살아왔고 지금도 눈이 먼 채로 살아가고 있는지 모른다. 이 여인의 입을 빌어 작가가 하고 싶은 말은 무엇입니까? 앞을 보냐, 앞을 볼 수 있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막상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도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던 바로 그것과 똑같은 모습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문제시 생각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에도 똑같이 힘이 있는 사람이 힘이 없는 연약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폭력이 일어나고 또 여러 가지 살인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굉장히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문제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작가의 목소리가 담겨 있는 것이지요. 저는 이 이야기를 생각하면서요, 마침 우리 믿는 사람들의 신앙도 이와 같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들의 삶도 마치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 있어서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여러 가지 악한 본성들이 여전히 우리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고, 폭력과 다른 여러 가지 행동들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또 억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적으로 눈이 감겨져 있는 그러한 우리의 어두운 눈 때문에, 영적인 눈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오늘 응답하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요,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깨어나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악한 마음들,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했던, 영적으로 눈이 감겨져 있어서 깨닫지 못했던 내 안에 있는 쓴뿌리와 옛자아들, 또 사르크와 같은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을 내어놓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역사가 이 밤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마가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에게 일어난 사건을 담고 있습니다. 앞을 보지 못했던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다시 앞을 보게 된 사건, 그 사건이 바로 이 마가복음 10장에 담겨 있는 내용이지요. 한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46절과 47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여리고로 갔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 성을 떠나려는데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는 눈먼 사람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고 있다가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바디메오의 치유받은 사건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 내용을 함께 살펴보기에 앞서서 바디메오가 과연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 먼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요, 우리가 너무 잘 알다시피 바디메오는 육체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바디메오라고 하는 이 사람의 상황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단순하게 성경은 이 바디메오를 말할 때에 그냥 안 못 보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해주는 것 이상의 사건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5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51절에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라고 물어보실 때에 바디메오가 선생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선생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할 때에 사용된 단어가 아나블레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단어는요, 다시 보게 되다라는 말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보게 되다. 이 바디메오가 어떠한 사람이었나? 바디메오는요, 원래 앞을 볼 수 있었던 사람이었던 거죠. 선천적 장애를 가져서 시각장애로 살아간 사람이 아니라 바디메오는 원래 앞을 볼 수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에 주님, 제가 다시 보게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바디메오는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겪었던 육체적인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이었는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떠한 사고로 인해서, 불운한 사고로 인해서 갑자기 시력을 잃게 된다면 참 힘든 일들이 생길 것 같아요. 이전에는 당연하게 할 수 있었던 일들, 당연하게 경험했던 일들을 할 수 없는 일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게 되겠지요. 참 힘들 것 같습니다. 바디메오가 바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거죠. 후천적으로 장애를 얻게 되어서 볼 수 없게 된, 그래서 어쩌면
더 절망적이고 더 슬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그러한 바디메오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가 단지 이렇게 육체적인 장애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나 생각해 보면요, 또 묵상을 해보면요, 바디메오가 겪고 있던 장애는 육체적인 장애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인 단절을 경험하는 사회적인 장애를 겪는 사람이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스라엘 당시, 이때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 당시의 장애를 바라보는 인식이 어떠했는가? 요한복음 9장을 보면요, 이런 비슷한 사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9장에는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을 보면서 제자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이 사람은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태어났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지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가운데는요, 장애는 죄의 결과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태어나면서 앞을 보지 못한 채로 태어난 사람은 과연 누구의 죄 때문에 태어난 것인가가 굉장히 신학적으로 중요한 문제였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이 사건을 물어보았던 기록이 요한복음 9장에 나옵니다. 물론 이러한 관점이 잘못된 관점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사람의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와 같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장애가 죄라고 하는 관점은요, 죄 때문에 우리가 장애를 얻게 되었다, 죄 때문에 어떠한 병을 얻게 되었다라는 관점은 올바른 관점이 아닙니다. 물론 죄의 결과일 때도 있습니다만 모든 장애와 모든 질병이 다 죄로부터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당시의 사람들은요, 그냥 죄가 있기 때문에 장애가 생긴 것이다. 우리가 어떠한 병에 걸리거나 그러면은 제일 먼저 이 죄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 바디메오를 보는 시선도 마찬가지였겠지요. 원래는 멀쩡하게 눈앞을 볼 수 있던 사람이 갑자기 사고를 당해서 앞을 보지 못하게 되자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 죄 때문에 저렇게 됐을 거다. 어떤 죄 때문에 저렇게 됐을까? 어떤 벌을 받아서 저렇게 앞을 보지 못했을까? 이렇게 수군거림을 당하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친구들도 떠나고 관계적으로 단절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이 성경을 읽어보면 이 육체적으로 사회적으로 단절된 이 바디메오, 자연스럽게 이 구걸하고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는 물질적으로도 굉장히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을 할 수 있는 일들이 없기 때문에 앞에 보던 사람이 어느 순간 갑자기 사고로 인해서 앞을 보지 못하게 되자 그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사라지게 되고, 주변에 돕는 사람들이 없게 되고,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 수군거리는 상황 가운데서 아무런 경제적 능력을 가질 수가 없었던 바디메오. 그래서 그는 구걸할 수밖에 없는, 경제적으로도 장애를 갖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이 바디메오를 묵상하다 보면요, 바디메오가 가지고 있는 장애가 단지 여기에 그치지만은 않았겠구나 생각해 봅니다. 이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바디메오가 머물고 있던 여리고라고 하는 이 지역은요, 예루살렘 가까이에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 비교적 높은 고지대에 위치하고 있는 도시였고, 이 여리고는 이 고지대로 올라가기 위해서 사람들이 통과해야 될 비교적 산 밑에 있는 대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여리고를 머물고 여리고를 통해서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는 이제 그러한 중요한 도시였죠. 그 가운데서 이 여리고에는 예루살렘에서 일했던 당시의 제사장들이나 많은 종교인들이 머물고 있는 종교적인 도시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과 지리적으로 가깝게 있으면서 또 제사장으로서 예루살렘에서 직무를 해야 될 많은 종교인들, 제사장들이 예루살렘 안에서 머물지 못한 사람들이 이 여리고에 집을 택하고 여기에서 머물고 살았던 그런 종교적인 도시가 바로 이 당시의 여리고였다라고 그러죠. 근데 바로 이곳에서 바디메오가 지금 구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으로 낙인이 찍힌 상태로 영적인 많은 종교주의자들이 있었던 바로 그곳에서 사회적 단절을 경험하며 죄인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바디메오라고 하는 이름은요, 이 영광스러운 자의 아들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을 추측해 봤을 때 디모의 가족이 그렇게, 바디메오의 가족이 그렇게 가난했던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곳에서 모든 것이 단절됨을 경험한 사람으로 머물러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까요? 그가 영적인 지도자들이 가서 나를 도와달라고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그는 아마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보았겠지요. 하지만 그에게 돌아온 것은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라고 하는 영적인 심판의 메시지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바디메오는 육체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완전히 단절된 사람이었습니다. 물질적으로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영적으로도 단절됨을 경험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요, 바로 그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으로부터 치유함을 얻었다,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 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삶의 문제를 가지고 있든, 어떤 복합적인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든, 아니면 오래도록 지나도록 도무지 나아지지 않는 그러한 절망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든, 예수님은 이 모든 문제의 답이 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어떠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마음의 장애가 있습니까? 어떠한 문제가 됐든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의 답이 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해결자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그러한 주님을 믿고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옛날에 봤던 이제 그러한 그 유튜브 영상이 기억이 났어요. 백문일답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영상입니다. 나중에 혹시 시간 되시면 한번 찾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영상의 내용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예전에 김준건 목사님께서 CCC에 있던 어떠한 수련회에서 이제 하셨던 것을 이제 녹음하거나 영상으로 한 것 같은데, 그냥 영상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그 100가지 되는 이야기들을 목사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누구십니까? 그러면은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그렇게 하나씩 100가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반복되는 얘기일 수도 있고, 어찌 보면 시시콜콜한 얘기처럼 보이는 일인데요, 그냥 어떤 질문이 오든지 답은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제가 참 그 영상을 보면서 참 제 자신에게 물어봤는데요,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답으로 그렇게 믿고 살아가고 있나? 정말 모든 일의 답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내가 믿고 있나? 심지어 우리가 경제적인 문제, 사회에서 겪고 있는 사회적인 문제, 내가 사람들과 겪고 있는 이 모든 관계의 문제의 답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내가 가지고 있나? 그러한 질문을 제 자신에게 돌이켜봤던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모든 것에 답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것에 답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에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삶에 참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그분으로 인해서 답을 얻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46절과 47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번 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6절과 47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리고 여리고로 갔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 성을 떠나려는데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는 눈먼 사람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고 있다가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네,
이 바디메오가 있는 곳 근처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소식을 이 바디메오가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이 바디메오가 외치지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리고 이 음성을 듣고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찾아오시게 되고 치유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부분을 주목해 보길 원하는데요.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부르는 그 호칭을 한번 주목해 보길 원합니다.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불렀다라고 기록되어 있지요. 그런데 4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는 말들은요,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었던 걸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가 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를 듣고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주님께 불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여러분, 나사렛 예수입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던 이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말은요, 일반 명사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당시에 살던 사람들 가운데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도 참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동명이인들이 참 많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이제 지역, 태어난 출신이 어디인가를 붙여서 그 사람들을 구별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말은요, 예수인데 나사렛 지방의 출신인 예수를 뜻하는 말입니다. 예전에 우리 옛날에도 뭐 부천댁이다, 안성댁이다 그런 말을 하곤 했는데요,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역 사람인 것을 통해서 누구인지를 지칭하는 거죠.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가 왔다, 나사렛 예수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말은요, 그냥 예수가 왔다, 예수라는 사람이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을 들었을 때에 이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어떠한 말인가? 당시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메시아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메시아가 다시 올 것이다라고 하는 간절한 믿음이었던 거죠. 오래도록 나라를 잃어버리고 이 다윗 왕이 세웠던 왕국이 무너진 상태로 지금은 로마의 식민지로 머물러 있으면서 어려운 사회적인 환경을 바꾸어줄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고 하는 간절한 열망이 유대 사람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 메시아가 바로 다윗 왕의 후손으로 와서 무너진 하나님의 왕국을 다시 세울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과 기다림 속에서 유대인들이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다윗의 아들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하는 이 말은요, 바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담겨져 있는 말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이십니다. 주님, 당신이 바로 나를 구원해 주실 이이십니다. 주님, 당신이야말로 우리들의 이 어두운 상황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우리가 기다리던 바로 그 주님이십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계십니까? 나사렛 예수라고 고백하십니까? 아니면 다윗의 자손, 구원자 되신 예수님, 이렇게 고백하고 계십니까? 올 한 해 우리가 신문을 보거나 뉴스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참 어려운 시대를 살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경제적으로도 좀 어려운 시기를 겪을 것이고, 사회적으로도 어려운 시기를 겪을 것이다. 공공요금은 인상될 거고, 많은 어려운 이야기들을 우리가 접하면서 살아가는 게 쉽지 않은 시대를 우리가 살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위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시대를 보면서요, 어쩌면 정말 위기가 단순하게 눈에 보이는 경제적인 어려움, 우리의 생활이 어려워져서 우리의 생활에 힘든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 같아서 그래서 위기가 찾아오는 것이 아닌, 우리가 영적으로 점점 어두워져서
이 땅 가운데 진짜 위기가 찾아오고 있지는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옛날에 제가 중고등학교 때 시기를 기억해 보면요, 참 기도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교회마다 기도하는 권사님들이 계셨고, 그리고 참 기도에 열심이신 그러한 분들이 참 많이 계셨습니다. 제가 이제 기도하면 생각나는 그러한 사진이 하나가 있는데요.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 사진 한번 보셨던 그런 기억 있으십니까? 누군지 모릅니다. 그리고 어딘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언젠가 제가 봤던 사진인데, 이 사진이 제 머리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 기도하면 떠오르는 그러한 사진으로 기억이 납니다. 한 허름한 건물, 교회당인데 그곳에 두 아이의 엄마가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그러한 사진이죠. 등에 있는 아기는 기특하게 울지도 않고 가만히 있고, 앞에 앉아있는 또 한 명의 아이는 내가 여기 왜 와 있나 싶으면서 그렇게 멍하게 앉아있는데, 그렇게 간절하게 열심히 기도하는 이러한 사진, 참 저는 이 사진이 기도하면, 그리고 한국교회를 생각하면 이 사진이 이미지로 떠오릅니다. 우리 교회, 한국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과거 70년대, 80년대 참 어려운 시기를 기도하면서 이겨냈던 교회였고, 또 기도하면서 이루어낸 나라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그때 그렇게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계속해서 주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에 새로운 일들을 행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이 어려운 일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하나님, 이 어려운 일들이 내 삶에서 해결되길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우리의 시대가 바뀌어졌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가 바뀌어졌고, 우리가 머물고 있는 모든 환경들이 지금의 이렇게 풍요로운 대한민국으로 변화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까? 저는 기도 만능주의, 기도하면 다 응답받는다, 기도하면 여러분이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다 그대로 응답될 것입니다. 제가 그걸 말씀드리려고 이 이야기를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위기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 우리 가운데 힘든 일이 있다라고 했을 때에, 나는 그 어려움과 힘든 일을 사람들에게 달려가고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기에 앞서요,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응답을 신뢰하며,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고쳐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느냐, 내가 그러한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내가 정말 응답에 대한 간절함을 가지고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의 삶을 온전히 고쳐주실 거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주님을 얼마나 찾고 있는가,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우리들의 마음을 한번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제목은요,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고민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근심이 있으십니까? 어떠한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에 답이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선을 뛰어넘어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꿔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러한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결단이 있는 이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치유의 역사가 있을 때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51절과 52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무엇을 내게 해주기 원하느냐?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자 그 즉시 그는 보게 됐고 예수를 따라 길을 나섰습니다. 아멘. 네, 예수님께서 다시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하는 이 바디메오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순간 바디메오가 다시 보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이 바디메오가 이후에 어떻게 했는가라는 말을 표현하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표현에 한번 우리가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52절에 있는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52절에 있는 말씀,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자 그 즉시 그는 보게 됐고 예수를 따라 길을 나섰습니다. 네, 그는 보게 되었다. 그리고 예수를 따라 길을 나섰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가 육신에 있는 장애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해결되었습니다. 다시 보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지요. 그런데 성경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뒤에 그가 예수를 따라 길을 나섰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 길을 나섰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성경에서 말하는 아콜루세오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져 있는데요, 이 길을 나섰다라고 하는 이 똑같이 쓰여진 이 단어가 언제 쓰여졌냐면 제자가 예수님을 향해서 길을 떠났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길을 떠났을 때에 바로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이 베드로가 길을 떠났을 때에, 그리고 마태가 예수를 따라 길을 떠났을 때에, 바로 예수님을 따라 제자가 되었을 때 바로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 거죠. 이 바디메오가요, 눈을 고쳐진 다음에 바디메오가 한 일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 즉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길을 나섰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에는 이 바디메오가 그 뒤에 어떠한 일들을 행했는가는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요, 이 성경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은 초대교회사에 이 바디메오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나 다 이름을 대면 알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디모데를 알듯이 디도를 알듯이 누구나 이름을 대면 알 수 있을 만큼 영향력이 있는 초대교회의 제자 중에 한 명으로 이 바디메오가 사역했을 것이다.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가 회복되고 응답받은 역사는 단지 여기에서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바디메오의 모든 삶이 바뀌었던 거죠. 바디메오가 예전에는 여리고에서 구걸하였던 바로 그 바디메오가 이제는 생명을 들고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의 길을 따라 나서는 한 명의 제자로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 사건, 바로 그 사건이 바로 우리가 함께 보니 마가복음 10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건의 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온전한 삶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하나님의 역사 앞에 서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요, 처음으로 함께 나누었던 제목이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단지 우리의 질병을 낫게 하느냐 못 낫게 하냐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존재 그 자체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치료가 바로 거기에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요. 이 바디메오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하나님을 만나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만나 놀라운 기적을 행한 그의 삶이 단지 눈을 뜨게 된 사건으로 머물러지지 않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된 사건이 바로 이 바디메오의 사건인 것입니다. 주님 동일하게 이 시간에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에 우리가 삶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주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결해 주시고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변화시키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존재가 전혀 새로운 존재로 바뀌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을 사모하는 이 저녁이 되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셔서 새로운 하나님의 비전이 생겨나게 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고 과거와는 완전 다른 삶으로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런 믿음의 역사를 행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러한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